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있는 게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봤듯이 스데반이 붙잡혔어요. 스데반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공회원들한테 붙잡혀서 이런저런 또 이 질문 공세를 받고 또 공회 중에서 사람들 공격하고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그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고소를 당한 공회 이때 이제 종교 재판인 거죠. 종교 재판에서 잡혀 있을 때 어, 스테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다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다고, 그리 지난주 말씀에 그랬을까요? 6장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분명히 원래대로 하면 스테반이 지금 겁에 질려 있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난 거예요. 거기 모인 그 회중들은, 군중들은 누구냐면 공회원들이 모인 거예요. 즉 대제사장들, 막 이렇게 어, 실력 있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앞에, 기세 등등한 사람들 앞에 오히려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7장에 있는 내용. 그 상황 속에 설교가 나올까? 그 분위기 속에서 설교가 나올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저도 어디 가면 외부에 설교를 가기도 하잖아요. 외부에 설교를 가다 보면 설교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가서 교회를 이렇게 가서 하다 보면,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설교가 참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 목석처럼 이 오면 좀 반응도 하고 좀 그러면 설교가 잘 되는데, 나 혼자만 막 떠드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팔짱 끼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저 말이 사실인가 하고, 요즘은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검색을 해봐. 검색을 해서 확인해. 저 말 사실인지 아닌지 검색을 해서 확인해서, 아이 저 다른 말 하네. 얼굴 표정이 다 앞에서 보면 표정이 다 보이는 거 있죠. 딱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설교를 하려면 그 설교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든 설교가 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장소는 굉장히 그 스테반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얽어매 가지고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재판을 내리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스테반이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라고 그래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런 얼굴로 할 수 있을까?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얼마나 엄청난 확신이 있으면 상대의 얼굴빛 상관없이 복을 막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부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얼굴빛을 먼저 보거든요. 얼굴빛을 딱 보면 설교가 조금 해도 되겠다 싶은 때가 있고, 야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 7장, 스데반 설교를 7장 전체를 다 놓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 설교의 첫 출발의 이야기는 뭐냐면 조상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끌고 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스데반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스데반을 고소를 걸었냐면 율법으로 걸은 거예요. 율법으로 스데반을 걸고 고소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고소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기 쉬운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2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전은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부터 이야기냐면 솔로몬 때 이야기라. 솔로몬 때 이야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 얘기가 나오죠.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아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장소에 하나님을 국한해 놓고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의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요셉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함께하고 있다. 어느 시대인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꼭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꼭 그럼 교회 안 가도 되네. 나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도 그냥 괜찮은 거네. 그런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야.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장소에 가둬놓지 말아라.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갇혀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성전을 허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모독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만 아니면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다. 거룩하고 멋지고 엄청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조그만하고 성도도 한두 명 앉아 있고 아주 초라한 교회 같은 곳에는 아유 이런 곳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냐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 곳을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저 스테반이 또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이야기하는 17절부터 얘기해 보면 모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모세 이 인물들은 어마어마한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죠. 모세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들이 모세를 잘 받아들였냐? 모세를 너희들이 모세도 거절했었지 않았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고 막 이랬던 그 모세의 거절 내용, 모세의 거절 내용이 여기 있어요. 어떨 때 모세를 거절했었어요? 모세가 궁정에 있을 때, 애굽에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을 어떤가 하고 바깥에 나가봤었어요. 나가봤더니 둘 다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것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 사실 살인자야. 그렇게 너희들이 애주징지하는 신처럼 떠발뚝 있는 모세 사실 살인자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또 나가서 봤더니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을 때, 야, 너희들은 왜 싸우고 있냐?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를 거역한대. 네가 뭐라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에 네가 어저께 저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그러냐? 그 말 한마디에 모세는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다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뭐라고 지금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그들도 그 생각하는 그 모세도 거절했었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너희들의 실상의 모습 보면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랬어. 하나님이 누굴 보내든지 너희들은 거부한 존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누구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냐면 지금 그 공회원들,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잘났다고 폼잡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거짓된 모습들, 위선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 보면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를 갈았다 그래요? 이를 갈았다 그래요. 스데반이 자기들에게 찔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분에 견디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었대. 이를 갈고 있었대. 그러나 그들은 이를 갈고 있었지만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55절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먼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상황을 막 사실은 폭탄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 공의원들에게 폭탄을 던진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냐? 하나님이 누굴 보내든 너희들은 거절했지 않았냐? 막 그런 얘기를 던지고 하니까 폭탄을 던져놓으니까 이들이 이제 분해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폭탄을 던져놓고도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히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 그리고 하늘을 우러봤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봤어요. 근데 말이죠. 스데반이 바라본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앉아 계셨던 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벌떡 서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떡하려고 그 말을 하냐? 너 어떡하려고 지금 그 말을 던져? 네가 그 말을 던지는 바람에 지금 잠시 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를 알아? 저들이 지금 돌을 집어서 너를 향해서 집어 던질 거야. 너 죽을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인데도 스데반은 얼굴이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이 환하고 밝은 얼굴로, 지금 오히려 그들은 사람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공연들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 겁이 나고 두렵고 그래요. 사람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막 저한테도 막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안 쳐다보고 싶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사람 쳐다보게 돼요. 그럼 사람 쳐다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뭘까요? 겁이 난다고요. 왜 겁이 나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있죠. 그 힘 때문에 겁이 나는 거야. 근데 지금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힘일까요? 사람을 충분히 죽이고도 남는 힘을 갖고 있어요. 종교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스데반이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쳐다보고 끝까지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이건 훈련되지 않으면 쳐다볼 수 없어. 겁이 나면 자꾸 나도 모르게 거기 쳐다보게 돼 있어. 우리가 하늘 쳐다보는 훈련 좀 해봅시다. 우리 하늘 한번 쳐다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스데반이 처한 환경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이야. 조금 있으면 진짜 돌이 날아와요. 막 이래서 돌이 안 날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늘을 쳐다봤어도 돌은 날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고난을 안 받을 것 같냐? 하늘 쳐다봐도 고난은 당해요. 하나님만 쳐다본다고 고난이 없어지고 물러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살겠네. 하늘 쳐다봐도 고난은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 쳐다보고 날아오는 돌을 생각하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쳐다보다가 맞는 돌은 안 무섭더라고요. 스데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야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 그 말을 하는 거야. 56절에 보면 말하되, 그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귀를 막은 거 있죠. 여기 보면, 그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누구의 얘기를 안 들려고? 스데반의 얘기, 즉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이야기에 귀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하나님은 어딜 보고 있다 그러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 벌써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뭐 계시다고 뭐 어디 예수님 보인다 그래. 그들이 귀를 막았다는 건 뭘까요?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안 들리는 것처럼 애를 쓰는.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공회에서 그 자리는 못하고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면서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막 집어 던졌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그의 시선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이건 훈련해야지 돼. 이건 무슨 훈련이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돼 있어야지 돼. 경건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을 좀 많이 하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 두렵고 겁이 나고 그럴 때 스데반처럼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합시다. 내가 하늘을 쳐다본다고 돌이 날아오던 돌이 멈추거나 날아오던 돌이 비켜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맞아. 정통으로 다 맞아. 결국은 스데반이 이 순교를 당한다고, 죽었다고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죽는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기도의 내용과 스데반이 마지막 이 죽음 앞에서의 돌을 맞으면서 이 그 죽음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스데반이 이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책이 되고 그들을 찌르는 말들이 많았으면 그들이 귀를 가렸을까? 소리를 지르고 저것이 말이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 그 무릎 꿇고 크게 부르짖으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그렇지 않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얼마나 닮았죠. 모든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그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굴 자꾸 판단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속에 일어날 수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 이건 누구 죄지 이건 누구 죄지 하고 자꾸 정죄하는 일,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야. 누구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게 하려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 저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 내가 더욱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스데반의 이 모습, 돌이 날아오는 환경 속에서도 그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다.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사순절에 그러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